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이 시대에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예,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요.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아멘. 아주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 자, 오늘 지도는 지도 9-1입니다. 지도 띄워주시고요. 예, 지도 9-1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와의 전쟁과 내부 정책 이랬는데, 사실은 오늘 지도에는 제목은 아수르와의 전쟁이라고 돼 있는데 아수르는 아직은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아람이 마지막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도에서 우리가 봐야 될 성경 대목은 열왕기하, 제목 옆에다 쓰시는 거 아시죠? 예, 열왕기하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 열왕기하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솔로몬 다윗 후에 이제 사무엘 상하를 거쳐서 열왕기로 오면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쭉 기록이 돼 있다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예,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어지는데 북쪽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남쪽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라서 이제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분열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열 왕국에서 이제 쭉 열왕기하가 시작이 돼 가는데, 여러분 열왕기하를 쭉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몇 장이죠? 오늘이 11장 오는데요. 열왕기상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카메라를 어디다가 이렇게 집중을 하시냐면 북왕국 쪽에 간간히 남왕국,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간간히 이렇게 간을 치듯이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주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쭉 왔어요. 우리가 지난번 10장까지 쭉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11장부터 17장까지, 근데 저희는 오늘 16장까지 보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요 부분만 그래요. 11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이제 북왕국 한 번, 남왕국 한 번 이렇게 섞어요. 네, 섞어서 왔다 갔다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북왕국 얘기만, 북왕국의 왕들만 쭉 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무개가 죽고 그 다음에 아무개가 그 아들 아무개가 왕이 됐더라, 뭐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해서 연결이 좀 쉬웠는데, 11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남왕국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북왕국으로 갔다가 또 북왕국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남왕국에 갔다, 그래서 이게 서로 교차가 돼서 정말로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또 더 정신없는 거는 이쪽의 왕, 남왕국에도 요아스가 있고 북왕국에도 요아스가 있고 남왕국에도 요람이 있고 북왕국에도 요람이 있고,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양진, 땅 땡땡땡 성 붙이고 이름 있고 조경호 이런 식인 것처럼 북한도 똑같잖아요. 예, 김일성, 김정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왕이 대통령이 김일성이었다면 남한의 왕이 김일성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안 되라는 법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묘하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들을 쓰잖아요, 주로 왕들은. 그래가지고 좋은 이름들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쓰고 저기에서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 집 족보 보면요, 진짜
같은 이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한 대만 건너면 그 이름 또 나오고 그 이름 또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차적으로 막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요번 오늘 이 지도만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어느 쪽으로 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향하던 카메라가 이제 오늘은 막 섞어요. 남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막 섞어 있다가 이걸 지나고 나면 다음번 지도부터는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어디를 비춥니까? 예, 남유다 쪽을 비치게 돼요. 그래갖고 이 과정 중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다음번에 이제 멸망을 하니까 당연히 이 열왕기하 17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남유다의 이야기로 기록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괜찮으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친절해서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저기 헤드폰이 필요한 전도사님이 계실 텐데 여기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예. 예. 오케이. 전체 계간을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오늘 거는 조금 정신 있다, 정신 없다. 예, 정신 없다를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정신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신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번부터, 저는 참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도. 자, 여기 보면 사각으로 유다라고 써 있고, 이건 이제 나라예요. 유다. 여기 지금 경계도 불분명해요. 예,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렇게 나라를 사각으로 매겨놓은 거예요. 여기는 모압, 암몬, 아람, 베니게, 여긴 블레셋, 이집트 이랬어요. 여기 초록색으로 유다라고 해놓은 거기에다가 1번 매기겠습니다. 1번. 찾으셨나요? 예, 그리고 제목은 여호야다의 혁명. 예,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신 분은 좀 아는 이름이고, 거의 안 읽은 이름은 이것이 빵 이름인가 떡 이름인가 하실 거고요. 여호야다의 혁명, 열왕기하 1장. 예. 열왕기하 1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입니다. 11장이에요. 11장. 이거 오타 났습니다. 죄송해요. 11장입니다. 여호야다의 혁명, 열왕기하 몇 장이라고요? 11장.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오셔야 돼요? 열왕기하 11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가면 구약 성경, 구약의 역사를 거의 다 끝내요. 11장. 다 쓰셨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자, 아하시아 그랬는데 이제 이게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죽었거든요. 왜 죽었냐면 예후의 혁명 때 괜히 옆에서 껍적대다가 같이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왕의 자손, 이때 왕은 다윗왕, 예, 다윗왕의 그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면 유다의 태우죠. 태우라 그러죠. 그죠? 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지? 대비? 뭐 이런 거. 예. 그런 사람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걸 보고 다윗의 씨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아달랴가 누구 딸이게요?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그 유명한 아합 아시죠? 예. 그때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남유다하고 막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가 아합의 자기 아들이 왕이었을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섭정을 했어요. 뒤에서 다 조정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거든요. 죽으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도 자기 존재감도 지금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남유다에서. 왜냐면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딸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도 없어질 거고, 그리고 이참에 다윗의 자손들로부터 쭉 내려오던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자기로 인해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자손들을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로 왕위에 오를 만한 그런 모든 씨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관계된 모든 자손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데 너무 무섭죠? 그리고 이 여자가 이때로부터 한 약 7년간, 6년에서 7년간을 그 여왕처럼, 아니요, 섭정이 아니고 여왕처럼,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그 왕노릇을 해요. 여왕이 돼서 왕노릇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몽땅 다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에 아주 구사일생으로 누가 살아나냐면 요아스가 살아나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서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래서 이때 여호세바라고 아하시아의 누이 아달랴한테는 첩의 소생이에요. 첩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이복누이였거든요. 후궁의 소생이었거든요. 그 여호세바가 그 와중에 다 죽이는, 왕자들을 다 죽이는 중에 이제 막 태어난 한 1년밖에, 한 살밖에 안 된 요아스를 숨겨요. 숨겨가지고 몰래 기르는데 어디서 기르느냐 하면은 성전에서 길러요. 그 3절이에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그 고모 요아세바와 함께 어디에 숨어?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 동안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고모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까 여호야다라고 나왔었죠? 예, 제사장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성전에 숨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7째 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무엇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누구를 보여주냐면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몰래 키웠어요. 왜냐면 아달랴가 알면 죽이잖아요. 그래서 몰래 키우고 다 준비된 다음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10절로 오겠습니다. 10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누구에게 줘요? 그 자기를 따르는 백부장들에게 다 무기를 나눠주고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쫙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그 다음에 12절은 신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래서 요아스가 왕 위에 오릅니다. 몇 살 때? 7살 때. 자, 13절. 아달랴가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게 지금 아달랴 모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지금 여왕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무슨 소리가 막 나니 왕 만세의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14절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이때 왕 누굽니까? 요아스죠. 예, 새로운 왕이 섰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래서 바깥으로 끌어내요. 그리고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아달랴가 성전에서 안 죽고 성전 바깥에 왕궁 말이 다니는 길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달랴가 죽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아합의 딸이 마지막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그 혁명만 일으킨 게 아니라 신앙 개혁도 해요. 신앙 개혁을 하는 얘기가 이제 17절, 18절이에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뭐가 되게 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상을 따라 섬기고 우상의 길에 행하던 모든 백성들을에게 다시 돌이키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누굴 죽입니까? 맏단을 죽이니라. 이게 여기까지 신앙개혁까지 누가 하냐면 여호야다가 해요. 그래서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보세요. 2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였더라? 7세였더라.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요아스가 살아나가지고 그가 왕이 되고 그를 왕으로 만든 여호야다, 고모부죠. 예, 여호야다가 여호야다의 그 지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에 거의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왔어요.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 성경은 끝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언제나 뒤편이 있습니다. 뒤편이 있을 때는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어요?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해봐서 알죠? 예, 별로 안 좋아요. 2번은 지도. 자,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면 특징이 있잖아요. 이 청색 화살표가 쫙쫙 이렇게 여기 들어오죠. 이 청색 화살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람이에요, 아람. 그래서 일이 막 이렇게 쭉쭉 들어와요. 깊숙이 들어옵니다. 자, 맨 밑에 이렇게 들어온 화살표. 그리고 여기 하사엘이라고 써 있죠? 그 화살표 끝에 가보면 가드라고 있어요, 가드. 찾으셨나요? 예, 제가 동그라미 빨간 걸로 해놨죠? 예,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2번, 가드에. 그리고 제목은 그 요아스, 7살의 왕이 됐던 요아스가 잘 나가다가 불신앙. 예, 요아스의 불신앙.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돼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절에서 18절. 1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 쓰셨나요? 예. 자, 보세요. 12장 1절. 예후의 제7년에,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얘기.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예후가 왕이에요. 예후의 제7년에, 예후 조금 익숙하시죠? 예, 조금 친한 것 같죠? 예,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통치해요? 40년간 통치하니라. 그래서 오래 했지만 워낙 일찍 왕이 돼가지고 47에 죽어요. 그래서 죽는 것도 좀 일찍 죽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리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예,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은 없지만 여호와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좀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에도 그랬지만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완전히 신앙 부흥을 했긴 했지만, 개혁을 했긴 했지만 완벽하게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산당들은 그냥 놔두고 여전히 하던 대로 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17절로 오세요. 17절로 오시면 여러분 이제 중간에 있는 것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더불어서 신앙 개혁한 겁니다. 예, 그리고 17절에 오시면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아람 나라가 지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아람 나라가 이제 마음 놓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기분 내키는 대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때에 한번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가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아람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막 침략해 들어올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어디를 쳐서? 가드를 쳐서. 그러니까 가드라는 데가 꽤 깊숙이 들어왔죠. 여러분 가드가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쪽이에요. 경계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유다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목적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향하여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그런데 여러분, 가드에서 예루살렘이 올라오자 치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힘없이 얘기하니까 저 집사님이 힘있게 얘기하시네.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서울이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유다왕 요아스가 어떻게 하나 봅니다. 유다왕 요아스가 이때 이미 여호야다는, 고모부 여호야다는 지금 죽었을 때예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누구한테 줍니까?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그 대적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다 챙겨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서 또 돈을 줘서 빌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완전히 불신앙이죠. 이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아주 불신앙의 행위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밑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왕 역대지략. 이게 역대기거든요.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유다 역대기를 찾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더 알고 싶으면 역대기를 찾아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역대하 24장에 한번 가봅시다. 이 대목은 아주 기가 막힌 대목이에요. 뒤에 역대상하, 역대하 몇 장? 24장. 24장. 역대상하,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4장. 오셨나요? 24장 17절 한번 보세요. 요거 24장을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재밌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17절. 여호야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뭘 버려요?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아람왕 하사엘이 가드까지 쭉 왔다가 가드만 치고 점령하고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한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간 거,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간 거 잘못됐다. 다시 돌아와라. 이러고 얘기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어요. 스가랴라고 좀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그랬는데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무리들과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은 무리들뿐만 백성들과 왕 요아스가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누구를 스가랴를 어디서 돌로 쳐 죽이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으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런 악행을 저질러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스가랴가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의 23장, 마태복음 몇 장? 23장 32절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23장. 못 외우니까. 제가 이런 거 다 외우면 청와대가 있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23장 35절. 23장 35절. 23장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가시지 마시고 마가복음엔 23장이 있지도 않아요. 23장 35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는 이 지금 35절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 예언 앞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의인 아벨의 피 아시죠? 아벨이 누군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 예. 그냥 억울하게 죽었죠, 그냥. 예. 어느 날 그냥 억울하게 죽어버렸어요. 거기서부터 마지막이 어디냐면 성전과 제단 사이. 아까 여호와의 전 뜰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 이게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스가랴예요.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해하기 쉽게 경수기를 저 아랫대 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갱수기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가랴가 스가랴고, 이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얘기하는 거고, 이 스가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순교자예요. 마지막 순교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도 이걸 기억하시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요아스가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그 고모부, 예. 그리고 살려만 준 게 아니라 자기를 몰래 키워가지고 왕으로 세워줘서 왕 만들어준 그 고모부의 그 아들을 이렇게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사람한테도 이렇게 했고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왕을 세워줬는데 그 은혜를 다 망각을 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아까 이렇게 아람이 깊숙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죠? 예, 그래서 요아스가 아주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2번. 재밌죠? 여기까지. 예. 자, 1번하고 2번은 지금 유다 얘기를 했어요. 유다 쪽에, 남유다 쪽에. 그래서 지금, 남유다 쪽에서 11장, 12장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번은, 자, 지도 보시면, 아람이 한두 번 쳐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 긴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가가지고, 아로엘이라는 데 가서, 예, 거기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로엘에다 3번 매기시고, 예, 3번 매기시고, 때때로 제목은 아람의 위협, 아람이 늘 쳐들어와요. 아람의 위협. 열왕기하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13장) 1절에서 3절. 준비되셨나요? 네, 13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이 이럴 때에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 넘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왕이냐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예후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첫 번째 왕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래서 늘 쳐들어오게 하는데 대를 이어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사엘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 2세가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아람이 쳐들어오게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번, 예, 4번은, 예,
그러는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여기 여러분 지도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경계 하나도 없죠? 엉망진창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아수르라고 있죠. 아수르. 찾으셨나요? 아수르 찾으셨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지도에? 있죠? 예. 그 아수르에다가 4번 매기겠습니다. 4번. 그리고 제목은 구원자 아수르. 참 묘한 얘기입니다. 구원자 아수르. 열왕기하 13장 4절에서 6절. 열왕기하 13장 4절에서 6절. 쓰셨어요? 예, 읽어도 될까요? 예, 4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늘 학대함으로, 늘 쳐들어와서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5절입니다. 이에 뭘 보내세요?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진짜 묘하게 누구냐 하면 아수르예요. 예. 아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구원자로 보낸 게 그게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그러니까 한 번 정말 구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막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건데 그때 구원해 준 사람이 그러니까 아람을 물리쳐 준 사람이 그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였던 거예요. 근데 이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거 아람이 안 쳐들어오니까 근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우상숭배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도 당연히 우상숭배 하고 있는 건 당연하고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 내일도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아수르를 보내주시는데 이게 여러분 영원한 아수르 손에 멸망될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손에 영원히 멸망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예. 아수르란 나라가 우리를 한번 도와줬구나. 우리 대신 아람을 한번 이겨서 우리 땅에서 아람을 한번 쫓아내줬구나. 좋은 나라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었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우리들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은 평안하다, 너희가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4번은 넘어가고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지금 지도. 여기 보시면, 요 갈릴리 바다 바로 오른쪽에, 주황색 화살표가 점선 화살표가 땡땡땡땡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면서 아벡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어요? 예, 그리고 그 화살표 위에다가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근데 요아스는 아까 얘기했던 그 유다의 요아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요아스는 주황색으로 썼으니까요. 주황색으로 썼으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왔다 갔다. 그래서 요아스 여기다가 5번 매기겠습니다. 5번. 그리고 제목은 엘리사의 예언이에요. 엘리사의 예언. 이제 이 예언이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네? 5번 지명이 어디냐면요. 요거 좀 치워주실래요? 여기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보면 점선, 화살표 점점점 가고 아벡이라고 있어요. 아벡.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안 보이시면 요아스에다가 하세요. 요아스에다가 5번. 예. 찾으셨죠? 예. 엘리사의 예언.
엘리사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사역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25절. 13장 14절에서부터 25절. 13장 14절. 다 쓰셨나요? 네, 네. 자,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예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이거는 이 나라의 스승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가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어디에서 치리이다?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아벡이 밑에도 다른 데도 있는데 이 아벡은 갈릴리 위에 있는 그 아벡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18절 또 이르되, 이제 지금부터 재밌어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근데 몇 번 치라고 얘기 안 해요. 땅을 치소서 하니까 이 요아스가 몇 번 칩니까?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몇 번만? 3번만 치리이다. 3번만 이기고 못 이길 거다 그 얘기예요.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25절입니다. 25절. 이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면 좀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25절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 이긴 동안에 성읍을 다시 빼앗아 오는데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그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아스가 벤하닷을 몇 번 쳐서?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 얘기는 아람을 다 내쫓았다 못 내쫓았다? 못 내쫓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번만 이기고 끝이에요. 그게 이제 그 엘리사의 예언이 있었던 건데, 여러분 지금 이때로부터 희한하게 북이스라엘에 잠깐 동안 중흥이라 그러죠. 잠깐 동안 북이스라엘이 부흥을 합니다. 이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유다에서도 잠깐 동안 부흥을 하는 시기가 바로 요때예요. 요때. 정신없는 때에 잠깐 부흥을 해요. 우리나라도 진짜 지금 어제 대통령 그 뉴스 보면 4만 불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죠? 예. 중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지금 6번으로 넘어가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6번. 예. 6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저도 잘 안 보여요. 사마리아에서, 여기 사마리아 찾으셨어요? 예,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점선 화살표가 땡땡땡땡땡땡땡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게? 예. 베세메스라는 데로 가요. 베세메스.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빨간 걸로. 그게 이제 베세메스예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뚜두두둑 가는데, 이 화살표 위에 왕의 이름이 뭡니까? 요아스. 이거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예요? 유다 왕 요아스예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유다 왕 요아스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그동안에, 여기서 이러는 동안에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해서 베세메스로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다가 6번 하겠습니다. 요아스에다 해도 되고 베세메스에 해도 되고. 그리고 제목은 아마샤의 교만. 아마샤의 교만. 이 아마샤는 아까 그 여호야다로 인해서 왕이 됐던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 죽고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의 교만. 열왕기하 14장 7절에서 14절.
되게 같은 시대에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을 힘들게 하지. 아니 이름이 달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비슷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쓰셨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 14장 제가 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절 한 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1절 한 절.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누구? 요아스 제2년에.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요아스인데 그때 남유다에도 남유다 전에 바로 전에 왕이 누구냐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그래서 이렇게 살짝 겹쳐요. 몇 년 동안은 이쪽에도 요아스 저쪽에도 요아스 그러다가 요아스가 죽고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자 아마샤가 이제 누군지 아셨죠? 그 못돼 먹은 은혜 배은망덕한 그 어린 왕자 예, 그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가 된 거예요. 야, 7절로 오겠습니다. 이 아마샤 때에 묘하게 남유다도 부흥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흥이 어떤 일인가 7절에 있습니다. 아마샤가 소금골짜기 그러면은 사해 밑에 있는 데를 소금골짜기라 그래요.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다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에돔을 쳐서 이기고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누가? 남유다 왕 아마샤가 이때에 이렇게 좀 부흥을 했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8절 보세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누구에게? 요아스에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얼굴 좀 보자 이게 아니고 예, 대면하자 얼굴 좀 보자가 아니라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예요. 싸워보자 이러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자 그리고 10절 보세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어디에서?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누가 졌나 보세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가요. 사로잡아가서 몇 년 동안 사로잡냐면 14년 동안 사로잡아갑니다.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어디로 돌아갔더라?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아마샤 유다 왕 아마샤가 붙들려 가가지고 14년 동안 사마리아에 가서 너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산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왕노로 조금 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 때부터, 예,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 때부터, 남유다에서는 아마샤 때부터 이상하게 잠깐 동안 요 다음 왕까지,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아마샤 다음에가 우시아예요. 여러분 우시아는 좀 아시죠? 예, 그 우시아 때까지 부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시아 거쳐가지고 곧 금방 나오겠네. 여기 밑에 여로보암 2세 이때까지 부흥을 해요. 부흥을 해. 아무 한 일도 없는데 그냥 잘 돼요. 잘 돼. 농사도 잘 되고. 올해 농사 잘 됐다며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뭐 잘 돼요. 예. 그리고 전쟁을 해도 이기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작품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에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괴롭혔던 주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람이죠. 그리고 이 아람 나라가 자기 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를, 그러니까 내분이 생긴 거예요. 내분이 뭔지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를 뭐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어쩌고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그냥 그래가지고 지그나라 일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런가 하면 아수르도 자기 나라의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시선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었던 때가 또 요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중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세상적 그 가치관으로 보면 마침 그때 대국 아람이나 아수르가 자기 나라의 문제 때문에 여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서 얘네들이 그 틈을 타서 잠깐 편안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보는 건 세상적 가치관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었어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진짜 마지막 기회였고, 남유다에게도 그 이후로 중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멸망시키기 심판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 한 번만 봐줄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봐주시죠. 예, 한 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이때였어요. 근데 이 한 번 기회를 줄 때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기회를 줄 때에 하나님이 이 주변의 역사를, 다른 나라 주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못 쳐들어오게 하는 역사로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만약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왔더라면, 그랬더라면은 정말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아주 웃깁니다. 이제부터 보시기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람보다도 더 큰 왕국 아수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보다 더 큰 왕국 누구? 바벨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 북왕국 남왕국을 다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는 거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저 기막히거든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기도 막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건가 하면서도 기가 막히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런 것 생각하면서도 기가 막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얘네들은 또 뭐야? 이러면서도 기가 막히고, 예. 그런 게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가 이제 6번까지 했어요. 유다왕 아마샤의 교만까지 했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아까 예고한 대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주황색 화살표가 쭉쭉 바깥을 향해서 나가요. 남유다는 에돔을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돔 이쪽으로 나가고 북이스라엘은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여기 여로보암 2세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예. 여로보암 2세가 일로만 간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에다가 7번 매기시고, 예, 제목은 이스라엘의 중흥, 열왕기하 14장 23절 27절. 23절에서 27절까지. 이스라엘의 중흥, 북이스라엘의 중흥. 23절 읽겠습니다. 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구가? 여로보암. 이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2세. 여로보암 2세. 첫 번째 여로보암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게 여로보암 1세고.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이때 요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맛 어귀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끝이 하맛 어귀예요. 그러니까 이 끝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고 그 다음에 아라바까지는 이 주변까지 다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얻은 땅 있죠. 르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땅, 거기까지 다 먹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중흥을 허락하신 이유가 26절, 27절인 거예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당신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도우시는데 누가 도울 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당신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고난이 심하여 메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너무 그 고난 당하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 충분히 이해하죠. 저거를 족보에서 빼버려?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고생하면 어떻게 해요? 예, 몰래 뒤에서 아버지 모르게, 남편 모르게, 자식 돕고, 이게 다 우리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중흥을 허락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가슴에 와 닿습니까?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8번 7번 했고요. 8번.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거의 끝이에요. 8번은.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예, 여기 요 중간에 보시면요, 청색줄 화살표가 쫙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거기 아람 왕 르신, 그 다음에 밑에는 주황색 화살표가 베가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가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로보암 죽고 난 다음에 막 반역이 또 일어나고 해서 몇 명의 왕이 바뀌고 나서 이 베가도 이제 반역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 르신하고 베가가 같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유다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꼭 알아야 돼요. 이 장면 여기다가 8번 매기겠습니다. 8번. 예. 예루살렘에다 8번 매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제목은 아수르 용병. 누가 용병 아시죠? 돈 주고 군대를 사오는 거예요. 예, 아수르 용병.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아수르한테 돈을 주고 용병 군대를 사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왜 15장은 안 합니까? 그러면 15장 그렇게 저를 채근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합니다. 다음번 15장, 16장 다음번에 합니다. 16장 중에서 오늘 요 대목만 하는 거예요. 다 쓰셨나요? 예, 16장 15절. 5절. 예, 제가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여요. 5절. 예, 5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디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아하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아람이 계속 아람 왕 르신이 와서 이제 괴롭혔다라는 걸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절, 예. 이제
아람 왕 르신하고 르말랴 아들 베가가 연합해서 들어왔을 때에 7절 유다 왕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 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느닷없이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쳐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그냥 안 되죠. 그래서 8절에 이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뭘 보내요? 예물로 보냈더니, 그래서 이제 용병을 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9절 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어디를 점령합니까? 다메섹을 점령을 해요. 다메섹은 어디냐면 아람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람이 멸망한 때예요. 이때 아람이 멸망하고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누구를 죽여요? 르신이 아람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 르신을 죽였더라. 그리고 가로 열고 그리하여 아람은 멸망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람을 누가 꿀꺽 삼킵니까? 아수르가 꿀꺽 삼키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유다 왕 아하스가 용병으로 아수르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청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람이 끝나버리고 누가 이제 딱 전면에 나서냐면 아수르가 전면에 나서요. 이 일로 인해서 아람은 이제 더 이상 지도에 없어요. 누구만 나옵니까? 이제부터 아수르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 르신을 죽였더라. 그리고 아람은 멸망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여기까지 찾고요. 16장 여기까지 찾고 세 개를 더 하는데 이 시대에 바로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3명이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까 나왔던 요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모스. 여러분 다 친하신 분들이죠. 세 번째가 호세아. 지역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나는 어디 사람인가? 요나 고향 지도 띄워주세요. 예, 요나 고향이 어디냐면요. 갈릴리 바다 밑에 조금 오면 여기 제가 해놨어요. 가드헤벨이라고. 가드헤벨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예,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제가 빨간 글씨 노란 거 칠해놓은 게 있어요. 가드헤벨 있죠? 요게 9번이에요. 예, 이 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3명의 선지자. 제목 요나.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 아까 우리가 한번 슬쩍 읽고 지나갔습니다. 자, 14장 25절 찾으셨죠?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어디? 가드헤벨, 그러니까 요나의 고향이 가드헤벨이라는 거예요.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래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인데, 여러분 요나 이러면 뭐가 생각나죠? 물고기에 큰 고래, 그죠? 큰 고래 생각나고 큰 물고기. 예. 그 생각나고, 왜 요나가 왜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싶었던 거죠. 예. 하나님 시키신 일이 뭐였는데요? 그렇죠.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예. 그리고 그들이 왜 뭘 외치냐면 회개하고 돌아와. 그 얘기예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나가 알았다고요.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조금 있으면 자기 나라를 멸망시켜 쳐들어올 걸 아는 거죠. 근데 그 나라,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아, 예. 아브라함 정도 되면 가겠지. 아브라함 정도 되면 가겠지만 애지간해 가서는 안 가집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다 우리 와서 다 죽이고 멸망하고 이렇게 할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 좋은 일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죠? 그래, 요나는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순종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거기다 갔다가 놓고 결국 니느웨 가잖아요. 가가지고 선포했더니 니느웨가 막 회개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승질이 나가지고
언덕에 앉아가지고 화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왜 승질이 나겠어요? 그 니느웨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 생각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뭇잎 밑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푸르락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요 그늘 하나 때문에도 감사하는데 저기에 있는 저 많은 백성들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안타까워하냐 이러니까 그때 이제 마음을 좀 돌이키죠. 그 얘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 요나. 예. 그 시대랑 딱 맞죠, 그죠? 예,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여러분 지도 떼어주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드고아 있어요. 드고아. 옛날에 드고아의 여인 한번 했었는데 드고아 찾으셨나요? 예, 여기 유다라고 쓴 바로 위에 드고아. 거기다가 10번 두 번째 선지자 아모스. 아모스를 줄이면 암이에요. 암 1장 1절. 아모스 1장 1절. 저는 친절하니까 여러분 못 찾을까봐 1275쪽. 아모스, 제 선지자 이름 아모스 쓰시고 암 1장 1절 1275쪽 가보세요.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1장 1절. 1275쪽 맞죠? 예.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 시작. 유다 왕, 저 혼자 읽습니까? 같이 읽지 않는데 아직 못 찾으셨어요? 죄송해요. 예, 다 끝났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어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지도에 나오는 그 시대였어요. 자, 유다 왕 누굽니까? 우시야,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예, 그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몇 세? 2세. 딱 여기죠. 요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두 번째 아모스인데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은 아모스의 주제가 뭡니까? 아모스서의 서의 주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 이러면 뭡니까? 예. 누구 인맥으로도 안 봐줘. 지연, 학연 다 필요 없어. 공평하게 죄지면 벌, 잘하면 상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도 나오세요. 예. 아모스의 고향이 드고아라 그랬거든요. 드고아는 남유다 땅입니까? 북이스라엘 땅입니까? 남유다 땅이죠, 그죠? 예, 남유다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이 남유다 사람이 이 시대에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도 예외 없다. 잘못하면 뭐다? 잘못하면 심판이고 잘하면 축복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둘 다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니? 남유다 너희도 잘못하고 있고 북왕국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도 잘못했고 남유다 지금 니네들도 우상에 빠져 있고 다 똑같이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아모스가 북왕국 사람이면은 얘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왕국 사람으로서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두 번째. 마지막 한 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자, 호세아는 여기 보면 사마리아 있어요. 사마리아 찾으셨나요? 예. 요 중심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기다가 11번.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 호세아 1장 1절. 저는 늘 친절하니까 1255쪽. 1255쪽.
1255쪽. 호세아 1장,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거든요. 호세아 1장 1절. 여러분, 호세아는 어디 출신, 어느 지역, 고향이 어딘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호세아의 주 사역지가 어디냐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다가 호세아를 쓴 겁니다. 자, 1장 1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래서 호세아가 이 시대의 사람인 것을 기록해 놓은 게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이러면 생각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바람난 아내를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 아내를 몇 번이고 끝없이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한 그 남자가 호세 아닙니까? 그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 그 아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지금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마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가늠한 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다 놓으면 또 나가고, 바람나서 또 나가고, 또 용서해서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 그러나 결론은 계속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꼭 맞는 선지자, 이 시대에 꼭 맞는 선지자. 세 분. 지금 지도 9-1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이 시대의 선지자 요나, 아모스, 누구? 호세아.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이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거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지도에서 제목을 붙이면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은혜를 잊은 시대. 이런 제목을 지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지도 띄워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근데 여기 더 슬픈 거는요,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남유다마저도 그냥 조금,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아요. 남유다가 낫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자꾸 목사님 설교가 떠오르는데 정말 순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 똑같아. 결국은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중흥, 한번 다시 부흥하게 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안 돌아오는 이 시대, 은혜를 망각한 시대, 어쩌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나머지 묵상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거래 이러면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기는 구웠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꿀꺽 삼키시면 고기 맛인지 뭔 맛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뭔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씹으셔야 돼요. 씹으시면서 이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이 시대에 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자기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각자가 결단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했고요. 다음 주일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렇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진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가 정말,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가 지금 암흑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너도 나도 다 얘기하고, 내일 지금 우리가 지금 목회자 포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김장에 합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목회자 포럼에 꼭
오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 교회가 지금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때 우리가 다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뿐이다. 무엇으로 일어날 것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게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여호와가 어디 계신데? 어디 계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디 계실까? 예. 어디 계실까 하고 권사님한테 봉투 들고 가서 물어볼까요? 어디 계시나?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살 길인데,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뭔가? 그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일 포럼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시대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시대 지금 주변을 돌아보세요. 교회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여기저기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7,000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꼭 7,000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다시 일으키실 만한 그루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한국, 북한국 정말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북한국도 잊지 아니하시고, 남한국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가 지금 저희들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팔을 벌려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서둘러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사람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두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으셨죠? 감사하죠? 네,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